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캘리포니아에 비가 왔습니다. 참 드문 일인데요.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을 보니까 참 파랗고 또한 들녘을 보니까 푸르름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삶이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니스타임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로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오늘 또 귀한 중보 기도의 제목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지는데,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받고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이번에는 그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귀한 제목을 갖고 보내주셨는데, D 집사님이라고 하시네요. 저희 가정은 이민 온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가장 감사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는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저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가 그 결혼 계획이 깨지게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데 신분 문제로 앞길이 막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도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기도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시네요. 특별히 또한 우리 큰아들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 사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참 저도 이 기도 사연을 같이 보면서 또 제 가슴 속에 새기면서 참 우리 같은 마음으로 믿음의 가족으로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D 집사님을 위해서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우리 D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미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민 온 지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아들이 있는데 또 우리 큰아들이 또 결혼의 그 날짜까지 잡았다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둘째 아드님이 또 이제 취직을 해야 되고 또 신분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D 집사님 가정에 육신의 아픔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디지사님 힘내시고요. 우리 CTS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고, 특별히 우리 디지사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분이 기도 사연을 보내오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김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이 집사님 아들이 있는데 현재 23살입니다. 아주 건강하고 믿음도 좋고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체크업을 했는데 20년 전 3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것이 재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1차 수술 또 2차 수술을 통해서 98%의 그 캔서가 제거되었는데 나머지 2%가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키모테라피를 통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정에 어려움을 통해서 온 가족과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키모테라피를 통해서 캔서가 모두 제거될 수 있고 또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형제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사연이네요. 또 질병을 갖고 있는 그 아픔, 또 특별히 또 교인 가운데 그런 아픔, 또 23살의 믿음 좋은 청년이 갖고 있는 이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귀한 형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두 손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제이 집사님의 가정, 우리 제이 형제님을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우리 CTS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지난 23년의 세월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3살 때 뇌종양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았고 그것이 완치되었었는데 또 이제 20년 후에 다시 이 브레인에 튜머가 생겼고 또 이 캔서로 인하여서 1차 수술, 2차 수술을 마치고 이제 키모테라피의 그 나머지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이 형제님이나 우리 제이 형제님의 부모님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희망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형제와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소망을 주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이 형제님의 그 모든 그 머릿속에 있는 그 튜머가, 캔서가 온전히 제거되어져서 강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생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제이 형제님, 또 우리 제이 형제님의 부모님,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또한 이 CTS를 통해서 우리 제이 형제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오늘 특별히 D 집사님과 또 우리 K 사모님이죠. 우리 보내주신 그 기도 사연을 함께 모아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명성 교사님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스라엘 상황을 함께 듣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될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명현주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네, 저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다 강건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아주 주님의 은혜로 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인데요. 이 캘리포니아에 지난 주말에 비가 왔어요. 뜻밖의 일인데 네. 비가 오고 난 뒤에 아주 쾌적한 날씨가 되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이스라엘은 여기 계속 한 24도 섭씨, 네. 페르나이트로는 한 75도 정도로 아주 쨍쨍한 햇빛 날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사인이네요. 어쨌든 이곳저곳이 다 또 이렇게 밝은 또 날씨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넘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또 소식이 있으시면 같이 나눠주시고 또 함께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요,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오르하카멜 교회를 창립하신 목사님이시자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공동체 리더셨던 데이빗 데이비스 목사님의 서거 소식과 이스라엘 교회 현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영적인 리더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또 어떻게 또 영적인 리더가 되셨고 또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르하 카멜은요,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아닉 교회를 대표하는 몇 안 되는 교회들 중 하나인데요. 네. 이스라엘 서북부 지역인 하이파 근처 갈멜산에 있는 교회로 유대인들과 아랍 기독교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은 잘 섞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죠. 네. 그 교회를 세우시고 담임을 맡고 계신 여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데이빗 데이비스 목사님이 오랜 암투병으로 인해 어제 5월 7일 79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네. 이 데이비스 목사님은요, 부인 캐런 데이비스와 함께 1989년에 알리야를 하셨고요. 이 알리야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이 89년에 알리야를 하셨고 1991년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받아서 다른 아랍 목사님들과 유대인 목사님들과 함께 이 오르하카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네. 이스라엘에 오시기 전에는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연기자로 일하시다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후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홈리스와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셨었는데요. 이곳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 오르하카멜 교회에서 함께 마약과 술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같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인 캐런 데이비스와 함께 오르하카멜의 월십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전 세계에서 오시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많은 티칭을 하셨고요. 그러셨군요. 예. 또 네, 이분은 또 이 이스라엘 개신교회 1세대로 불리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이신데요. 이 1세대로 불리는 메시아닉 유대인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7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Jews for Jesus라는 단체의 전도 폭발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나 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80년도쯤에 이스라엘로 이주해 와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들인데요. 네. 그 91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몇백 명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은 한 15,000여 명 정도로 추산되는 메시아닉 공동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처음에 세우시고 하셨던 이 1세대 리더십들이 이제는 많이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 이 메시아닉 교회의 또 다른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세대는 이제 저물고 이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 바로 메시아닉 교회에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우리 1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과 또 꿈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1세대, 2세대 목사님들이나 이 믿으신 분들은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핍박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보는 시선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핍박의 대상이었다면 최근 3, 4년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대한 시선이 점차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학교나 군대에서는 젊은 메시아닉 유대인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고 알리는 일에 겁을 내지 않고 있고요. 네. 되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점점 더 서양화되고 세속화되면서 유대인들이 이 많은 종교들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열고 여러 종교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태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살짝 있습니다. 부작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 세속적인 유대인이나 유대인들도 기독교 아니면 또 이 불교 아니면 이런 요가 이런 네. 것들에 관심이 점점 많아지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데요. 네. 그 사이를 틈타서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단의 포교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한국의 만민중앙교회 같은 곳에서는요. 네.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스라엘에 2번씩 찾아와서요. 특별히 이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재정이 약한 교회들과 손을 잡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이 작은 가정교회들은 그렇죠. 이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또 이스라엘의 또 소망과 함께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스라엘 메시아닉 교회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상황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네, 그래서 우선 세 가지 먼저 기도 요청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현지 교회들의 리더십들이 정말 강건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만큼 계속적으로 이 가르침과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과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특히 1, 2세대의 이 리더십 말고 3, 4세대의 이 아이들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생기고 있는데 그 안에서 청년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 세속적인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의 가르침을 줄 때에 그들이 이 분별의 영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미혹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사님 자세하게 또 이스라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기도 제목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선교사님 또 저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이스라엘 현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또 나라의 상황, 교회의 현실들이 좋고 편안할 수도 있지만 어지러운 현실이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의 현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또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또 이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또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에 복음이 시작되었고 또 다시 이스라엘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인 1세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2세대들, 3세대들, 4세대가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슴속에 새기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이스라엘에 현재 있는 우리 현지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또한 악한 마귀 사탄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들이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복음의 역사들이 1세대, 2세대, 다음 세대로 다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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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긴 그 열매들을 분명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라. 아멘.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하죠. 70억의 인구는 참 다양합니다. 사는 곳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하죠.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의 70억의 인구 가운데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자가 있고 또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요.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한 건강의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이 잠깐이라면 우리는 그 잠깐 동안의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것은요 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금 아시죠? 금, 골드. 보니까요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어요. 금은 다 금 같은데 진짜 금은요 24K 아닙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요 14K 같은 믿음이 있고 18K 같은 믿음이 있고 24K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정금 같은 믿음 24K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속에 확신을 한다면 참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충분한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충분한 소망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산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산소망은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소망, 산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의 고난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곳 영원한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요, 목적 있는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요, 고난이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승리가 우리의 미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과 동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니까 계속해서 어둠이 있습니다. 끝까지 어둠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터널은요, 처음엔 어둠인 것 같지만 한참 가다가 보면 결국은요, 환하게 튀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요, 동굴과 같을까요? 아니면 터널과 같을까요? 저는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요,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터널은요, 잠시 잠깐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환하게 빛나는 빛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도요, 인생의 여정에서 고난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요, 밝은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난은요, 잠깐입니다.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라면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환한 빛의 미래를 펼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세요? 또 자녀가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습이 있으십니까?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명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우리 각자의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잠시 잠깐의 고난을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CTS를 통해서 이 귀한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 속에서 오늘 또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